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 다하여 주의 이름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든 예배드린 자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치유받는 은혜의 회복에 귀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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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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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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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들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날의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저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효를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자라나서 주님을 섬기며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어린 영혼 부모님의 대답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영혼들이 잘 자라나서 본인들이 고백하는 그날까지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는지 참으로 5월의 가정의 달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더욱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시대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절겨 나오는 귀한 말씀들이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이제 영적인 해가람을 맛보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로 충성된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곳에 주변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들 선교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르기스탄에 세운 호산나 교회와 또 협력 선교사들과 국내 미자립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기적인 코로나 세균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농촌 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공적 예배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는 모임에 힘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장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머무르든지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준비한 말씀 위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의 마음밭이 열리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세미한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준비하여 세우신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귀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인 줄 알고 주님께 봉사하며 이름 없이 헌신하면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의 열매를 잃지 않고 섬길 때에 주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브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매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브예배 시간에 곧 이어서 유아 세례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오늘 원래 주일이지만은 원래는 당분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방역 담당하여 수고하신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잘 맡아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재직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새벽 기도는 권영영 권사님 특성화 여성 16에서 18세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우리 이준배 그리고 이송희 부부 가정에 특별히 이준배 성도의 가정에 부친님께서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추락하셔갖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어제 오후에 이렇게 참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에 갑자기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부친이 돌아간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모님들이 지금은 이 교회에 뭐 잘 나오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또 우리 인도교회에 나오신 분들이고 또 어머님은 20년 전에 또 우리 교회에 잘 다니셨던 분이고 형편상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은 또 우리 이준배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일부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도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그 어머님께서 장례를 기독교 장으로 또 요청하셔서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지만은 오늘 1시 20분에 순천향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6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가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어른을 준비해서 대구 서문교회 부활 동산으로 가서 안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갈 수는 없지만은 개별적으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문상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또 가시더라도 오래 머물지 말고 곧장 바로 인사하고 돌아오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추천도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훈계로 야코브스 꿀만이라고 한 분이 쓴 책인데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5월달 가정의 날에 특별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아주 도움되는 그런 영적인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한 주간 한 달간 베푸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또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개인, 손길,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감사의 물을 드리는 성도들 범사에 기름지고 값진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또한 아름다운 주님을 드리는 성도들 그 생업과 저들이 범사에 복을 주시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확장된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귀한 권사님과 온 가족 그 기업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찬양을 준비해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창대원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 맡은 자리에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기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 훈련받고 자라는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의 큰 금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왕주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들을 위한 유아 세례식을 먼저 준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안고 예라고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환, 박준석, 권예찬, 그리고 허지성, 네, 다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한 3가지 질문을 드릴 때 예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가 믿음의 자손으로 믿으며 그대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구원 얻는 일에 힘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주의 교훈과 믿음의 도리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아이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수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를 믿는 아이 박주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자리 가시죠. 예수를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를 믿는 아이 박준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를 믿는 아이 권예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를 믿는 아이 허지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잠시 안고 그 자리에 좀 일어서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하게 이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고 세례받은 박주환, 박준석, 권예창, 허지성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각 가정에 주시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때가 되면 이렇게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 또 이렇게 유아세례 받게 하시고 우리 인동교회 유아세례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자로서 한평생 이들의 신앙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참으로 믿음의 큰 부모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각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왕성창대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아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아유, 고생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의 소리가 나니까 참 좋습니다. 예, 작년에는 유아세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아세례식을 이렇게 베풀게 되니까 참 담임 목사로서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루고 또 뿌듯해지고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찾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23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3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신앙이 신실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설화에 또 귀한 또 아들 하나를 또 선물로 받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참 잘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갓난 아기 때부터 이제 밤에 잠을 재울 때 아이의 손을 꼭 잡고서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 주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쯤 되니까 엄마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유치원 갔다 온 아이가 엄마, 오늘 밤에는 내가 대신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참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기도를 지가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그날 밤 아이가 엄마의 그 두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참 우리가 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되게 부모님들이 그래요. 무작정 이 자녀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녀들의 그 마음의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강요식의 어떤 말이나 아니면은 소위 잔소리를 하게 될 때에 과연 그 말을 듣는 이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사실 이 부모와 이 자녀와의 이 어떤 이 관계성의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입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대용화가 없다는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요하는 이것밖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부모와 자녀와의 이 모든 관계의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현재의 그 마음의 그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분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참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이 같은 어떤 그 정신적인 심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고 그냥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는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한다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자녀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긋나는 자녀들이 오늘날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러나 정작 자녀들은 이 같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관계가 멀어지는데 마치 범람하는 그 강물에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둥둥 떠내려가는 그 자녀를 향하여 부모는 강가에 서가지고 그냥 야야 소리 지르고 하는 이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은 지금 강물에 지금 떠내려가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같은 삶의 궁지에 지금 내몰려 있는데 부모는 그저 단순히 말 한마디 그것으로 그냥 자신의 책임을 다하느냐 더 이상 이 자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방황하는 자녀들이요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러 번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셨어요. 그때마다 그 뒤를 따라가던 이 여인들이 울며 불며 통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부모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참 너무나 험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험난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오셔서 참 멀리 눈에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을까? 바로 곧 이제 그 예루살렘이 당할 무서운 환란을 이미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분 63년부터 73년까지 예루살렘이 정말 큰 환란을 만났어요. 네로 황제 때부터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만났어요.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황제차에 식민지차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하였어요.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네로가 죽고 네로를 대신하여 왕이 된 베스파니우스 황제 때에 드디어 종교적인 문제를 빌미를 삼아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걸 소위 로마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1차 전쟁이라고 말해요. 이 독립전쟁이었어요. 이 같은 독립전쟁, 이 철하게 일어났을 때에 이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주변국에 있던 그 로마의 이 군대들을 하나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집중을 해서요. 모든 화력을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훗날의 황제가 되었던 그 로마의 티투스 이 장군을 선봉장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을 합니다. 완전히 잔멸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다 회파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지금 성지에 가면은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있지 나머지 모든 성벽이 그 예루살렘이 그때 딱 회파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예. 뿐만 아니에요. 성전은 불타고 그리고 잔인한 로마 이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어린 자녀들을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패대기 쳐 죽었다 그래요. 바위에 성벽에 던져가지고 그 아이들 다 그렇게 죽이고 여인들에 대해서는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전부 학살을 당하고 나머지 남았던 그 독립전쟁의 최후에 항전했던 남자들이 후퇴하다가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최후 요새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디도스 이 장군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요. 예? 그 밑에다가 토성을 사, 토성, 흙을가와 토성을 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저들을 마지막 세력을 전멸하려고 했을 때에 로마 군대가 가까이 왔던 것을 알고 마지막 남은 그의 이 독립군들이 스스로 칼로 죽이고 맨 마지막 사람은 자신이 자결해가지고 죽어서 최후를 마치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근대에 와서 1948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떠도는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그를 따라오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겪어야 될 이 험악한 고난을 내다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세상 녹록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다가올 시대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험난하고 험악한 이런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의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아무나 예측할 수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동안에 서울의 어느 가정에서 이 22살 다 자란 아들 정말 잘생기고 수제고 공부도 잘하고 그 어려운 의학을 공부하고 아까서로 이제 본과에 들어가서 긴장도 풀고 그래서 아마 친구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만 급함에 이 아들이 실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밖에 안 외동 아들이에요. 수제였어요.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실종되니까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냥 실종된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겠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드디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신문에다 내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아들의 사진을 올리고 전단지를 만들고 실종된 그 자리에 현수막을 걸고 아들을 하루 이틀 6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기다렸는데 6일째 되는 날 그 아들이 그 강물에 익사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참, 여러분 비극이 아닐 수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잘생긴 착하고 순종잘하고 죽기 전날 밤에도 그 새벽에 엄마하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대화까지 하고 안부도 묻고 서로 잘 자라 잘 놀다 들어오너라 이렇게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은 아들을 엄마가 위로해주고 이렇게 참 했던 그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시신으로 변해가지고 부모의 품에 돌아올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틀림없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험난하고 지금보다 다 죄악이 광연한 이런 악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윤리와 도덕 기준이 형편없이 추락해버렸잖아요. 최근에 버려지고 있는 여러분 기존의 이 가족 개념을 고치고자 뭐 자녀성을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 합의해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엄마성, 아빠가 원하는 아빠성 따라가자. 에? 소위 뭐 건강 가정 계획을 수립한답시고
이렇게 이걸 꼭 법제화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 사회, 특히 이 가정의 개념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선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자기만 아는 그런 한 사람의 그냥 가족 구성은 그 사람은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지금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그런 끈끈한 가족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속에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 속에 동성 결혼 인정하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온갖 잡다한 엄난난 그 문화의 풍조에 휩쓸려 있어요. 온갖 중독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철저한 개인주의, 무서운 이기주의. 여성들은 그냥 양심에 끓일 게 없이 쉽게 낙태해버립니다, 이제는. 자유가 됐으니까. 마치 이렇게 여러분,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인 이와 같은 사상들, 문화들, 악법들이 지금요, 본물 터지듯이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혼란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우리 사회 흐름을 보면 그래요. 기존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그 기준이 없어요. 내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한마디로 악한 문수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가장 좋은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같은 험악한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부모가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 아니면 잔소리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말로서만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식들 앞으로요 그냥 방종하고요 부모를 떠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우리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서야 돼요.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생명 걸고 그 아이들을 사수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대학만 가면은 교회 안 나간다 했는데 요새는요 중학교 올라가 보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또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이 하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불선한 이유를 분만 범법자처럼 그렇게 치부당하고요. 왕따 당하고요. 비판받고요. 우리 직장인들, 어린이집 다니는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런 데 하더라고. 원장이 당신만 교회 안 나오면 안전하다. 대기업의 어느 그런 당신만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코로나에서 안전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말이지. 뭐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무슨 범법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참 악한 사회로 지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특히 기가 막힌 것은 믿음 없는 부모들이 자신도 근근히 신앙 이어가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신앙마저 포기하고
이 같은 악한 세상 풍조에 부모까지 동조하고 휩쓸려 가가지고 아이들까지도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완전히 악한 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배교 아닌 배교까지 하고, 예? 그런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지도할 수 있겠어요? 예, 부모마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인 파탄 상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영적 현실이 참 우리를 너무너무 슬프게 해요. 지금 저 역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뒤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생각하면은요 참 걱정이 되어져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두려운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을요 세상 가운데 빼앗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미 교인들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이미 부모님들이 세상 가운데 빼앗긴 가정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가정 자녀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식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저 건건히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자식은 세상의 저 울타리 가운데 갇혀 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진정 영적인 분별을 가진 부모라면은 이 같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모된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온전히 의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잔인한 맹수들이 가장 약한 동물을 노리잖아요. 새끼들을 노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노리면요, 하이에나 같은 이 못된 짐승들은요 끝까지 물고 떨어집니다. 물어가도 피가 철철 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또 달려가서 물 위에 제가 또 달려가서 물어 뜯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어린 그 힘없는 짐승이 잡아먹혀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쉽게 원수마귀에게 여러분 내어줄 작정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저 자녀들 만나가 맨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말 잘 들어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말고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예?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들의 이 믿음의 모습.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그저 잘 민첩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보여줄 것은 신앙의 진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귀감 삼도록 본을 받아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년에 보시면 야곱이가요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거기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곧 숨이 끊어지는 마당에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유다와 요셉 외에는 다른 모든 자녀들,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 등이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전부 저주를 퍼부어요. 예? 유다와 요셉은 축복 기도했는데 나머지 그 아들들에게는 이 부모가 곧 이제 죽을 부모가 어떤 심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녀들에게는요 그냥 막 축복을 필요할 그 마당에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러면 너무나 참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요 그 모든 지파마다 축복을 했어요. 복을 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과 모세의 축복 기도와 왜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야곱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내면 외면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 그 상처 때문에 야곱은 입을 벌려서 이 자식들을 일일이 축복을 못했어요. 상처 때문에 붕괴하고 상처 때문에 복을 빌어야 할 부모가 저주를 자식들에게 그냥 막 퍼부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와는 반면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 역시 야곱과 견주면요 만만치 않는 큰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모세 역시. 그런데 그 같은 모세가 신명기 3장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그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었습니까?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구름을 지어가지고 그냥 모세를 없애하려고 그 자리를 탐하다가 당했던 그런 세력들 그야말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에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어쩌면 야곱보다도 요셉의 상황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상황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어떻게 이런 축복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멘. 성령의 은혜가 항상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온갖 상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모든 상처 아랑곳하지 않고 뭐 금방금방 해소되고 금방금방 풀리고 금방금방 치료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친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부모님들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상처가 많아 보세요. 부모의 그 마음에 그야말로 온갖 상처 투성이해 보세요. 그럼 자녀를 향해서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 안 나와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 역할은 뭐냐?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부모의 마음이 병들거나 부모의 마음이 온갖 상처로 쪄 있으면요, 절대로 자녀에게 축복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의 기도에 눈물 안 나옵니다. 눈물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지. 본인이 지금 상처투성인데 지금 본인 마음이 완악 깨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녀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어쨌든 100번 내뱉는 말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신실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성실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정말 믿음이 탁월한 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존경스러워. 이 같은 모습. 우리 엄마 아빠 돈밖에 몰라. 출세밖에 몰라.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존경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은 어쨌든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손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한참 개척 시대에 이 제임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미국은 지금도요,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면은요, 웬만하면은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우리처럼 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검정해서 일반 대학을 나와도 열심으로 신학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목사 안수를 줍니다. 미국 체제가 그런 거예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렇게 참 신실한 독실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목사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시대였는데, 바로 이 제임스라는 분이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웬 이쁜 검정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어요. 막 주인을 잃고 헤매는 강아지 같았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라는 분이 그 강아지를 덥석 안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왜? 자기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평소에 개를 좋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빠가 개를 주워다가 아들에게 주니까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동네 신문에 광고 올라왔어요. 바로 잃어버린 그 개의 주인이 찾는다는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라는 분이 두 아들을 불러다가 강아지를 끌고 와가지고는 같이 앉아가지고 그 강아지 검정개 꼬리 맞으면 흰털이 있는 것을 알고 흰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개의 주인이 비슷한 개가 그 농장에 있다는 걸 알고는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주인을 보고는, 아니 당신 개는 꼬리 그때 흰털이 있다면서, 보세요 우리 흰털이 없어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정말 흰털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개가 주인을 보고 막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못 상이는 거예요. 주인을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었는데 저 분명히 내 개인데 꼬리 흰털은 없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돌아가세요. 훗날에 이 제임스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날 금정개 한 마리를 얻어서나 두 아들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그 이후에 그 두 아들, 프랑크 제임스, 제이시 제임스라는 두 아들이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영거 갱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갱단을 조직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 뒤에서 부모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부모의 행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성연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캐서린 부스가요, 무려 8남매를 낳고 길렀어요. 그 8남매가 다 잘 자랐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정말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랐을 때에 이 신문 기자들이 어느 날 캐서린 부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저렇게 한결같이 훌륭하게 잘 자라게 했는가? 그랬을 때에 이 캐서린 부스가 자신의 양육의 비결을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마귀보다 언제나 한 말 먼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요, 바로 우리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부모된 우리의 영성,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병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삶에서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자녀들 역시 지금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이같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결단하셔야 돼요. 예? 이 시대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코로나 탓하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모범원을 보여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 역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거목들이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녀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이 말씀 우리 뼛속 깊이 새기고 이 험난한 지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육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서는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어린 유아들이든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든 성년이든 자식들이든 아버지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 눈물로 기도하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어쨌든 기도 많이 하세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잘 이겨내고 우리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식들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많이 열매 맺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실문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하신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고 우리의 자녀 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을 비는 건강한 믿음의 부모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그 후손들 위해 가정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제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